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탄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의도에서는 각각의 그 여러 참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근데 참 저희가 이럴 때 저희 이렇게 참 청년들이 기도하고 주님께, 그 무엇보다 오늘 주제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 제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각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청년들을 이렇게 오늘 보게 되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참 참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저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했을 때 참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참 고백하게 되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10장 말씀은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이제 바울 무리를 향해서 육신대로 행한다, 또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행한다, 또 바울의 이제 편지는 힘이 있지만 직접 대면하면 이렇게 변변치 않다, 참 사도라 할 수 있겠냐, 이런 비난 속에 있으면서 바울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참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는 바울 사도가 일체 온순함과 온유함과 관용한 모습으로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에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표현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강하게 대적하고 싸운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2절 말씀에는 이런 자들에게는, 여기 보면 1절에는 너희를 대면하며 했을 때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건데,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담대하게, 그들과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강력하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어떨 때는 저희가 온유하고 참고 오래 참고 싸움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어떨 때는 싸워야 되고 담대하게 이렇게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 전쟁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담대하게 우리가 싸워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어떨 때 싸워야 될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오늘 주제가 이제 뭐냐면 육신적인 것들, 죄와도 싸워야 되고, 이단 어떤 사상과도 싸워야 되고, 거짓 교사, 또 궁극적으로는 사탄에 대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본문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싸우고 또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의 대적들과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전투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적이 누군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엉뚱한데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투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누가 적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싸움을 하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 마지막에는 왜 싸워야 되는지, 싸움의 목적이 뭔지. 그냥
어떤 싸움은 진짜 목적 없는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알지도 못하는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녕 왜 지금 국회에 나와 있어서 왜 싸워야 되는지, 왜 이런 모임을 가져야 되는지, 뭐 이렇게 물론 현재 상황은 좀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싸움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 우리는 어떤 대상과 싸워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가 대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뭐 교회 내에서 어떤 분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분쟁하고 막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의견 충돌이 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육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참 사람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적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적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적이 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적인 적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적이거든요. 내 안에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내 안에 있는 적이 누구냐면 육신적인 것들, 그리고 죄의 욕망, 그 다음에 어떤 사상, 생각들, 오늘 이것이 내적인 적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0장은 이 내적인 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적인 적뿐만 아니라 외적인 적도 있는데, 외적인 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궁극적인 외부의 적은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비슷하게 이게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언급하는 고린도전후서 10장 말씀과 비슷하게 에베소 6장 말씀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6장 말씀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적, 내 안에 있는 적, 어떻게 보면 육신이라고 하고요. 이런 죄악된 본성,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이제 성경에서 좀 육신 막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육신이 뭔가, 육체대로 행한다, 육신이 뭔가 이렇게 좀 개념들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 보면 육신이 뭔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더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어떤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한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사상, 곧 그것이 뭉쳐진 자아. 물론 자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아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자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이 자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육신, 이 자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적은 사실 외부의 적인 사탄 마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육신 자아적인 걸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여전히 이 어떤 죄된 본성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그 견고한 진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견고한 진이 뭡니까? 정말 난공불락 같은 이 요새,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나는 뭐 내 중심적이지 않다, 아니면 육신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할 만큼 우리 가운데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그 견고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 견고한 진이라고 하기까지 했던 이 육신, 이 자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4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견고한 진이 어떤 의미로 말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론이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 논리, 사상, 자기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예전에보다는 요즘 시대에 더 자기 의사와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주장들을 좀 더 많이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론이 또 사회의 어떤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어떤 사상, 자기의 어떤 생각, 논리, 이것으로 정말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으로 우리의 싸움이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사실 후반부에 좀 나눌 건데 교회에서 다툼도 왜 일어납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옳다, 맞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견고한 진, 하나님을 방해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분쟁과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상 때문에, 그런 논리 때문에 정말 논리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참 높아진 것들, 이거 뭐 다른 말로 한다면 교만이죠. 정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 근본적인 죄악된 마음이잖아요. 정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실은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정말 자기의 높임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내면에 한꺼풀 더 들어가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왜 우리가 화가 나고 좀 분노합니까? 우리가 무시당했을 때, 또 내가 낮아지게 됐을 때,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높아지지 못하는 마음,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똘똘 우리 마음 가운데 뭉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높아진 것들, 자기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 안에서 아담 때부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러한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이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싸워야 되고, 죄악적인 것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혹시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또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이 가장 바닥에 있는, 이 밑바닥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주제의 두 번째, 어떻게 이걸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과 함께 살지만 육신의 본성대로,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싸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적인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본성대로,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뭡니까? 사실 더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힘, 주먹, 이렇게 강한 말, 자기의 논리, 인간적인 영향력, 또 권위를 내세우고, 아니면 돈, 이 세상의 법, 권력, 심지어는 여러 사람의 여론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다른 이 적들을 물리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싸우지 않는, 이것으로 우리가 싸우기 쉬운데 이것으로 싸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으로 싸움에는 이 전쟁에,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체의 싸움은, 육신적인 어떤 싸움을 통해서는 상처뿐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으로는 이 내적인 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실체는 사탄 마귀이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싸우는 방법이 이 세상적인 어떤 힘, 권력, 이런 논리,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렇게 하고는 의지, 이런 것으로 이 적을,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4절 후반부 말씀 보면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내 것으로 싸울 수 없고, 우리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과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우리의 능력,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이 내적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우리가 오늘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적들을, 이 무기를 사용해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적인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미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 모든 성령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수 있는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 가운데 큰 이 내적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2장 8, 9,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다운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주시고 모든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시라 왕이시라 주권자라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주권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이 십자가 상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뭡니까? 죄요, 재고, 죄의 권능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능이잖아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상에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와 영향력을 행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 모든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 이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오늘 주제인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깨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과 날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육신적인 것들과 날마다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의 끝이 어떨 때 이 싸움이 끝납니까? 우리의 어떤 예씀과 노력으로 이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 육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승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이 육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죽었던 옛사람인 옛사람이 죽었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죽음이 선포될 때 또 실제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인정하게 될 때, 주장하게 될 때 이 육신의 욕심은, 육신의 영향력은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죽은 십자가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전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였지만 이제는 믿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죽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자아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전에 내가 살았던 내가 끝이 났다, 죽었다. 이 사실이, 이 죽음이 부활의 승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의 길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싸움의 목적은 말씀에 4절 말씀에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본문 5절 말씀,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싸움의 궁극적인 결과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이 육신적인 생각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교만한 생각들이 다 사로잡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이 싸움의 목적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사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모든 이론, 내가 옳다 여기는 것들, 또 교만한 마음, 내가 높아진 마음, 이 모든 마음들,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사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 이 복종하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싸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인가, 이런 사실들 우리가 바라보게 되며 이것들이 우리가 돌이키게 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복종하게 되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된 사람을 통해서 이후의 말씀이 뭐냐면 나를 세우지 않고 남을 세우는 자가 되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주님의 일이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된 사람들을 통해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남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옳다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복종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된 사람, 이 권세가, 세상 권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기 위해서,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부리지만 그리스도께 복종된 사람, 이 사람들 통해서는 이 권세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거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복종된 사람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주님에서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사실, 복종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하셨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 복종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인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인정한 것은 어리석은 자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가 옳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옳다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야 요즘 국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옳고 그 옳음을 통해서 주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막 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교회 이전 모습에서도 참 그런 모습들이 그냥 나타났던 것을 보게 돼요. 참 어떻게 보면 각자의 의견들이 저는 다 존경할 만하고 그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견들이 뭐가 이렇게 내용이 잘못돼서 우리가 싸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싸웠다기보다 좀 상처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었나요? 문제의 핵심은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남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남을 비난하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 때문에 곧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여기서 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이 일들을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참 미숙하고 저 자신도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던 사실이 좀 부끄러움이 됩니다. 사실 청년들의 경우는 이런 여러 요구 사항들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 결정을 따르겠다 했던 오히려 청년들이 더 참 훌륭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주장들, 내 생각들,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강하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주장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무시하지 않았나 또 비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2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올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정말 겸손인데 여기 겸손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 뒷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가 생각이 더 옳을 것 같고 내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뭐냐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다. 또 낫다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그 심중에 있는 의견, 뜻을 우리가 헤아릴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형체를 벗어버리고 이 낮고 낮은 육체의 몸을 입어서 육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같이 되어서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다툼과 어려움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과 평화와 화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싸우는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지만 우리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누구와 싸움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다시 한번 저희가 듣게 됩니다. 주님,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하나님이셨지만 낮게 참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오신 주님을 저희가 바라보고 주님처럼 따라가길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높아진 마음 또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돼서 참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